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들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예배의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축구팀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쿠웨이트와 4대 0으로 이겼어요. 좀 이렇게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축구 경기는요, 전반 40분, 후반 40분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5분의 하프타임이 있어요. 이 축구 경기에서는 이 하프타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프타임 이후에 지고 있던 팀이 역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기고 있던 팀이 역전을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분은 참 짧은 시간이죠. 그냥 핸드폰 보고 있으면 15분 후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요, 축구 경기에서는 분위기를 바꾸고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요, 이 하프타임을 숨겨진 전략 시간 또는 경기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축구 경기 하프타임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하프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왔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음에 패배했죠.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승리했고 아이성 전투에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기세가 막 올라있고 용기가 막 승천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와도 두렵지 않고요, 누구랑 싸워도 이길 자신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혹시 조훈현 구단이라고 아십니까? 바둑을 두시는 분, 과거에 뉴스 보시는 분 아실 때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둑은 기세다. 한번 공격의 물꼬를 트면 끝까지 그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세 전략으로 진짜 연승을 하셨던 분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기세와 자신감이 올랐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쭉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기세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남부 전쟁을 했다 또는 가나안 왕 누구를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9장에도 누구랑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요, 기브온 주민들이 와가지고 화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중부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새기고 율법을 낭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승기를 잡았으니 우리는 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지체하면 안 되는 시간이죠. 빨리 다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공격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할 시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들이 무기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세를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전쟁을 멈추고는 세겜에 있는 에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긴박한 때에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간이 범죄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첫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 싸우는 전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 뛰어난 군사가 있고 용기와 기세가 충만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세겜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겜은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데요,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과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지역입니다. 세겜은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 지역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겜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두 산은요 너무나 다른 산이에요. 에발산은요 돌만 있어요. 그래서 돌산이고요.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한 산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산이 있나요? 뭐 산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산을 한번 타보신 분들 그런 산 있나요? 한쪽은 다 돌만 있고요. 한쪽은 다 숲풀만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하나 있는. 저는 뭐 산을 많이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지역이라면 아마 비슷한 산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두 산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게 돼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지내다가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야복강 많이 기억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로 씨름해서 축복을 받았던 장소, 야복강은 잘 아시는데 이렇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인데요. 이 장소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벌써 6월달이 되었죠, 여러분. 1년 중에 전반전을 우리가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전반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후회되고 아쉬우셨습니까? 혹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셨나요? 아니면 암초를 만나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중 어떤 분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승리의 날들을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쉽다, 실망스럽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반전을 끝냈을 뿐입니다. 남은 후반전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반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남은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또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을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날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축복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쁘다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또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지금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럴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우리의 남은 후반전도 후회와 실망만 남을지 모릅니다. 축복과 승리와 은혜의 날을 보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세겜으로 찾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의 자리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발산은 돌산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돌을 구하는 게 참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돌로 제단을 쌓는데 그때 사용되는 돌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준 명령대로 한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 예쁘게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 앞에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좋은 걸로 할까요? 강대상 아닐까요? 좋은 거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 다듬은 돌, 어떤 돌이 더 예쁘고 좋은 돌입니까? 저희 아버지 비석 세울 때요, 잘 다듬어 주더라고요. 잘 다듬은 돌이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제단 쌓을 때도 좋은 돌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모양도 제 멋대로고요, 또 아구를 맞추는 것도 힘들어서 제단 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듬지 않은 돌, 그걸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에 인간의 손이 닿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당시 이방의 우상들의 제단은요, 화려하고 정교하게 조각한 돌로 쌓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니 그 신에게 아무나 다듬지 않은 길거리에서 주운 돌로 제단을 쌓을 수 없었겠죠. 그것을 깎아서 예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신들과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한 손이 닿아서 이방신들, 이방의 우상에 제단을 쌓는 것처럼 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요, 그 이방 우상들의 제단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제단은 거룩하고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요,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멋대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고 목사님 이거 바꾸죠. 사모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꼭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립니까? 6시는 안 됩니까? 왜 수요 예배는 사람도 안 모이는데 모이는 거죠?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다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예배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딱 시간이 돼서 오셔서 헐레벌떡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쌓은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요,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왜 불로 태우냐면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정가한 후에 태워버려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사하는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제를 드렸다고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화평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요, 제물이 남거든요. 그 남은 제물로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먹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죠. 날씨가 더워지면요, 몸이 지칩니다. 그리고 여름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휴가도 있는 이런 충전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 기간이 되면 예배가 느슨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후반전을 위해서 먼저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 중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가나안의 남은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힘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지난 시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뜨겁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요, 2가지 일인데 첫 번째는 제단의 율법을 새기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단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율법을 제단에 새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율법을 새기는데 돌에다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돌은 깨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마음에 새기면 어떻습니까? 평생 기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새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까? 한 말씀을 100독하면 될까요? 매일 하루 빠지지 말고 3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읽어서 1독을 하면 마음이 말씀에 새겨집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해야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을 말씀에 새기려면 죽으나 사나 밤에도 아침에도 잠도 자지 말고 말씀 읽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배운 것을 여러분 실제로 실행해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연애 초보와 연애 고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연애 초보는요, 글로 연애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유연하지 못합니다. 근데 고수는 어떨까요? 글이 아니라 실제로 연애를 해본 사람은 고수입니다. 밀당을 잘하더라고요. 배운 것을 실제로 실행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고수가 될 수 없고요. 내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보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해 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랑해 보지 않았는데 사랑이 뭔지 어떻게 아십니까?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보지 않았는데 예배가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듯이 실천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분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예배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냥 듣는 말씀, 그냥 저 말도 똑같은 말, 다른 교회 가도 다 듣는 말, 그런 말 말고 정말 우리 양문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씀을 실천하는 것, 3가지나 얘기했네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남은 날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주의 예배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목장 모임도 있죠. 금요일에는 또 말씀 나누는 묵상의 시간도 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나오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에 새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어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제가 자녀들을 너무 화나게 한 적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후덕하게 생겨서 우리 애들한테 뭐 나쁜 소리 할까 하는데요, 저 진짜 많이 혼냈습니다. 상처 많이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말을 들었던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말을 해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나중에 나가셔 저희 딸 저기 뒤에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가 좋은 말 해주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힘들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또 주일에 또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이고요, 주일에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 그래, 내가 저 말씀 하나는 꼭 지켜야겠다. 예를 들면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봐야지. 찬양해라. 찬양해봐야지. 사랑해라. 사랑해봐야지. 교회 헌신해라. 헌신해봐야지. 전도해라. 전도해봐야지.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열매로 큰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